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면허를 땄을 때가 생각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8년 전의 일인데요. 이제 한껏 부푼 마음으로 차를 운전해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기억이 참 많이 나는 게 뭐냐면 우리 처음에 설렘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설렘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이곳저곳 전국 방방곳곳을 다녀보기 위해 열심을 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때에 하나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핸드폰이라는 것이 너무나 잘 발달되어서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다 하기에 어디를 가도 별로 두렵지 않아요. 국내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일본을 갔다 왔을 때에도 이 지도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어느 곳을 가도 든든하게 처음 가고 타국을 가도 어렵지 않게 길 찾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면허를 따고 운전을 할 때만 해도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밤길에 운행 중이었거든요. 저에게는 초행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지할 것은 내비게이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지금은 내비가 나와도 굉장히 좋게 잘 나오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보급하든지 그렇게 상용화된 것이 오래되지 않아서 내비가 먹통이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멈춰버렸고요. 내비가 멈췄기 때문에 제 정신도 같이 멈춰버리고 많은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무슨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것이 작동 불능의 상태가 된다면 누구에게나 멘탈이 흔들리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왜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 모세가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 그리고 육적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매 순간의 삶을 지키시고요. 어디로 가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때를 따라 만나를 먹이시고요. 필요한 공급들을 더하여 주시며 배를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모든 공급을 더하여 주셔서 풍요롭게
부족하지 아니하리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 작동불능의 상황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가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이들에게 들려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 가운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고장난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요, 우상 숭배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이런 실망스러운 삶을 사니까 하나님 역시 실망하셨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이런 말씀, 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 이 내비게이션이 작동불능의 상황과 같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말씀해 주시지 않는 상황이 놓여 있게 되니까 이 모세는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5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를 그곳 가운데에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라고 말하며, 하나님 없는 이 가나안의 땅은 아무 부질없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당시의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금은보화를 가진 들, 하나님 없이 내가 명예가 충만한 들, 하나님 없이 내가 직장 가운데서 승진하고 사업장에 이 번영이 있다 한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 부질없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부귀 영화 물론 내게도 필요합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며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세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었거든요. 우리 역시 이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온전히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같이 말씀 가운데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주님의 임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12절 말씀과 같이 모세가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이 말을 듣고 이 상황이 놓여 있게 되니까, 하나님 왜 지금 나와 함께할 자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고백하였던 것이 모세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면요, 하나님 없이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때를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요, 이것이 설령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성공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갈망하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에 저는 이 계신 성도님들보다 나이는 적습니다. 나이도 어려요. 하지만 경험도 적지만 제가 아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없이 교만한 삶을 사는 이들의 끝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주변에서도 하나님 없이 교회 안 나가도 돼, 이런 식으로 사는 분들이 참으로 많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술술 인생이 풀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인생에 어려운 곤경이 찾아오기 마련이고, 건강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무엇인가 문제가 와서 곤경에 빠져 결국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께 결국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이 나의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필요 없고 의미 없는 것에 불과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모세가 앞서 봤던 15절 말씀과 같이 주님이 친히 가지 아니하시면 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시지 아니하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그 길 가운데에 실패한다라는 것을 안다면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와 동행하여 달라고 하는 간구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곳곳의 말씀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성공이다라고 말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야 성공이에요. 설령 건강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설령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없는 자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성공의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몇 개의 성경 구절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실 때에, 주님이 임재하실 때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고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 그냥 내가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처럼 걸어가면요, 한계가 극명해요.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할 때의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내게 왜 주님의 임재가 필요한가요?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안에 내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된 우리는 그냥 땔감과 같이 버려질 것에 불과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게 주님의 임재가 필요한 분명한 이유는요,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여야지만이,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여야지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떠나면 안 됩니다. 앞서 소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임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할 때여야지만이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유가 뭐라 하십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에 임재하시면요, 아무리 그 앞에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단의 계교가 놓여있다 한들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이 임재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두렵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의 임재하시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놀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제가 무엇인가 창작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임재하심이 내 안에 있으면요,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른손으로 주님의 그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요, 내가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너는 나의 자녀이다라는 확실한 징표를 더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신다면, 설령 천사를 내게 보내주셔서 같이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아니하면 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였던 것이 그때 당시의 상황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서야 됩니다. 지금 여러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고 즐거움이 있으며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임재하심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말씀드린 것 같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기 시작하면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결국 이들에게 약속을 더하여 주셔서, 물론 불순종한 1세대들은 그 언약의 땅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함을 갈망하며 영적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가나안 땅이 우리의 땅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임재하심을 날마다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는 때로는 있고 때로는 없어도 돼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내게 있어야지만이 나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고 나의 길의 모든 길 가운데서 선한 길로 이제 믿음의 길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나침반이십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하여 어느 곳을 가든 무엇을 하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참된 맛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임재의 경험은요, 회개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회개에 대한 구절은 없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앞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이 앞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이 말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를 그 강한 손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어찌하겠습니까? 주님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 맹렬한 노의 뜻을 그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모세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16절 말씀과 같은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굽 땅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 주셨거든요. 근데 그냥 그 가운데서 방치해 버리게 되면은 무슨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찌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겠습니까? 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1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모세의 기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올라가지 않을 거면 올라가지 마시옵소서. 단순히 그냥 한탄하며 이 말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복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들이 금송아지를 알지 못하여 이렇게 우상 숭배한 것처럼 우리 역시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회의 기도를 주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17절 가운데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건져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와 같이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 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여 서겠노라고 결단하지만 한 주간의 나의 삶, 우리가 예배가 마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치열한 영적 전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자꾸만 내 마음에 화가 일게 하고요, 내 마음에서 자꾸만 불신이 일게 하고, 누군가 다퉈서 내가 더 그 상대방을 짓밟고 높은 자리 가운데 올라가고자 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대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소생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심을 다하여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아까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통회하며 주님께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요,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갈망하잖아요. 이 임재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해야 되고요,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야 되며, 하루를 마무리하며 나를 돌아봤을 때에 그 하루 가운데서도 무수히 많은 죄를 짓거든요.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고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회개할 때에 모세를 만나 주시고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주님 안에 살 수 있는 은혜를 맛보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임재를 우리에게 더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길 갈망한다면 내 안에 있는 죄를 씻으시고 날마다 예수 안에 새로운 삶, 성결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내어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맛보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가 원하였던 것은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실 것을 갈망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분명히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여 주셨거든요. 모세는 그냥 이런 말씀 정도로 원하였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갈망하였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역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네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상대방이 무슨 취미를 가지고 있는가, 상대방에 대하여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알아가길 원하고 더욱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갈망하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와 같이 갈망하였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얼굴을 보이지는 아니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며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중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채움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갈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하여 주시고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된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덧입혀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에 반응하여서 내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조금 없으면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낮은 위치에 있으면 어때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면요,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 시작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티켓을 더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중심을 내어드리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요,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내가 축복을 간구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축복의 시작 아닐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필수적으로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인 필요한 공급, 육적인 필요한 공급을 더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열등감 가운데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가 서로 비교의 대상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고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내 삶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의지하시며 삶의 자리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 날마다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에 넉넉히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모든 열방이 주보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에 믿음으로 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서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시며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에게는 모든 열방이 주 보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나타내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는 필수입니다. 왜 필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불신자들에게 나타내 보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 역시 주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필요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갈망하는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영적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없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영적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나의 나침판이 되어주시고 나의 항해자가 되어주시며 나의 내비의 일천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주님이 나의 길을 여시고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야지만이 온전히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사오니 주님의 임재하심을 내 안에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내 안에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실 때에지만이 승리할 수 있사오니 주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안에 의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김이 우상 숭배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여, 내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을 예수로 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에 생명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승리하신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에 승리의 길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날마다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주님, 구별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어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직 삶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 나아가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갈 때에
충만한 은혜로 적심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세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도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운데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강한 팔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으며 우리 역시 주님 안에 승리를 맛보는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안에 향수와 같은 인위적인 걸로 우리의 향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주님께 부름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참된 크리스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주님의 영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중심의 예물 또한 드립니다. 받아 주옵시고 충만히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영적인 곳간과 육적인 곳간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주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